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일의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것을 실제 상황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일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나를 위해서 행해줬던 좋은 일들은요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뭘 잘 안 잊어버려요? 나한테 섭섭했던 사람들. 그 말 한마디는요 세월이 가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처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 다 여러분 씻어내셔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는요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마라. 또 새기고 또 새겨라. 여러분, 인류의 모든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복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복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인류를 향한 말씀은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서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말씀하셨지, 우리가 저주받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이 독소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죽음도 여러분, 이 사망도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저주를 자기의 몸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죽음도 사망도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을 정복하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에 또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새 생명. 새 생명을,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활, 삶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생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목숨이 붙어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iving, 삶이란 말이야. 삶.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내 죄인된 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나, 방탕한 나, 쾌락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던 나, 육신의
안일함을 좋아하던 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세례는 물 세례죠, 물 세례. 침례교에서 그래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침례가 뭐야 말이에요?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대단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다 받게 하는 이유가 그냥 세례, 그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명과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생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다르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죄인된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의를 행하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6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 주는 말 잘 들어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이, 인간의 모든 저주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은, 사람들은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그냥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 견져볼 때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한다고? 하나님 볼 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더러운 죄인이나 조금 더러운 죄인이나 죄는 똑같은 죄라. 그 죄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죄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인 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죄인 된 내가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하고는 죄를 미워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모양도 버려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욕보이는 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요 죄에게 붙잡혀가지고 죄의 종노릇 했어요. 죄의 종이 뭡니까?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힘이 있느냐면 나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올가미에 걸린 짐승 같아가지고 하여튼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 거짓말 안 해야지. 혀를 깨물고 해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면요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
자기 마음의 기분만 나쁘면요,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그냥 막 모든 불의와 악이 입에서 그냥 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이 말합니다. 야, 네가 한다고 되겠어? 이건 안 고쳐지는 거야. 원래 내 기질이 그런 거야.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거야. 이건 못 고쳐.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말은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 속에는 성령이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전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끊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끊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속여요?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안 믿는 건 비슷하지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나한테.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거짓말이거나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거나.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옛날에 쓰던 낡은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 안에 보면요, 온통 먼지 투성인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요, 구석구석에 뭐가 있어요. 낡아가지고 그 틈 사이로 쥐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있고 곰팡이도 피고, 비가 오면 누수가 일어나니까 이게 물이 차고 새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곰팡이도 창궐하는 거죠. 처음엔 농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소를 깨끗이 이렇게 청소만 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쓸 수 있을 거야. 돈도 절약하고 참 좋겠다. 그래서 청소하는 거, 처음에는 청소했습니다. 대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또 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바퀴벌레가 튀어나오고 또 곰팡이가 펴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쿰쿰한 냄새가 나고 창고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농부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는 수리하고 떼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청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땜빵질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고쳐서 쓰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요. 온갖 우리 안에 악이 나오고요. 우리는 땜빵질하고는 쓸 수 없는 존재라니까. 완전히 새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못 고쳐. 적당히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안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살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육신을 선택해 살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으로 살 수도 있는 거지. 천만의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옛사람과 만나가지고 내 안에 옛사람 화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화가. 과거에 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선택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야 돼요. 나에게. 과거에는 내게 안 달렸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끌린 대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내가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따라합시다. 내가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겠다고 선택해야 된다.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 여기 장로님 봐, 장로님 봐. 권사님 봐, 권사님. 목사님 봐, 목사님. 목사님도 실수하는데 뭐. 장로님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말. 사탄이 하는 음성, 마귀가 하는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에.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약속과 축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왜 엉뚱한 길로 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은 새 생명으로 걷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으로 걷는 삶.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출발이. 분명히 거듭은 났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왜 지는가? 내 마음에서 그것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도 하지도 않고 그런 의지도 가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그 길로 갈 수 있겠어? 그러고요,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가지고 거기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닙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같이 그분이 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행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우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깍지를 받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준을 대단히 높이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지. 교회 다니는 성도, 뭐가 다를 거야. 목사님, 이런 분일 거야.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일 거야.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똑같거든. 자기나 교회 다니는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말만 바뀌었지 똑같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똑같아. 여러분, 이러면요 복음의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질 않는 거예요. 부활의 그 새 생명 안에 살질 않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때가 오는데, 그때 들림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의 밭에서 농사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가운데 5명은 들림 받고 5명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거듭났다는 것이 뭔지,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에 매여 살아가면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늘 실패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답니다. 늘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을 도전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험에 떨어졌던 경험들이 이 상처가 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런 경험도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배신도 당했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을 쳐보면 시험에 100% 되는 사람 몇 사람 안 될걸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 직장 다니다가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는 해고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친구들한테 여러분 때로는 뭐 항상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들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험이 그를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네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너는 죽었고 너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제는 너는 과거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더 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 자기 마음의 상처와 억압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삶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살다가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거기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새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문제는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난간에 부딪혔습니까? 뭔가 예수 믿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은요,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안 됐습니까? 오늘부터 그 주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왕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어드려 버리십시오. 왜 그걸 내가 붙들고 막 씨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은 죄의 지배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지배를 끊고 자유하게 만든다. 6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하던 나, 죄 짓는 것을 끊지 못하던 나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포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여전히 끌려다니는 분 계세요.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분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전히 답습하시는 분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노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네가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힘들거든 주님께 부탁하라 이거예요. 주님, 내 손을 잡아 끌어당겨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여러분 상처 가운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주저앉아 계세요? 그 자리에서 나와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습관 버리셔야 돼요. 죄의 종로로 사는 습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가야 돼. 끌려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육체하고 다른 몸인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보다 더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걸어서 다니고 이래서 못 다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몸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체 몸이 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은 인간 아닙니다. 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시체라고 부르지. 그게 인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영만 있어, 영만. 영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요, 영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영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살려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죽는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가 잔다, 이렇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들었다가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깨우실 때에 우리가 잠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노라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